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우리 끝절 6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길이 굴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촤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는 태초부터 우리 아버지시여.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가 아버지 되신 이유는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영을 지으신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를 또 진리로 낳으셨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하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을 보내셨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한 영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영이 많으셔요. 자, 하늘에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많다고 그랬죠. 영적 존재, 천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천군 천사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영을 창조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한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이제 그 영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단 내가 아버지께로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나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8절에 참되신 이가 나를 보내심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는 걸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 명령이라 또 내가 이 명령을 그대로 이루는 것은 영생을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 경륜이란 말이에요. 때와 기한에 다 꽉 찬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와 기한에 다 꽉 차야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당장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3일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뭐 430년 후에 아니면 1500년 후에 아니면 정말 아침일지 내일일지 오후일지 밤중일지 모를 만큼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게 때와 기한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잘 읽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어 오늘처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또 제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그때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와 기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금방 그것이 서운하죠. 왜 자꾸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사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때와 기한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내게 바로 부딪히신 말씀에 그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게 계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말씀은 내가 인내를 갖고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부활이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의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다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때와 권은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처럼 예수의 말씀만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뭐를 하는 거야? 때와 기한을 알고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며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벌써 말씀에 대한 행로, 말씀에 대한 여정이 벌써 내 앞에 쫙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지 말씀을 받아서도 외우고는 열심히 하고 필사는 열심히 해도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너희 처소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다음에 내가 준비하면 다시 온다.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길을 알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누가 알려주는가 하면 오직 성령만이 알려주셔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알게 된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는 이제 하늘에 돌아갈 상속자라 하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뭔가 하면 나도 이제는 지금 어느 때가 된 거예요. 나에게도 곧 하늘로 승천할 기약이 얼만큼 지금 점점 가까워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게 지금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어디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무엇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는가 이렇게 성령께서 분별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디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예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 영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자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자 육체는 흐르고 가고 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3장 전체의 얘기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러한 그 때에 대해서 그러나 때와 기한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은 바로 말씀의 때와 기한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 다음에 그 목적, 열매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아버지께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계속 호세아는 이제 막 그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자, 나 있는 창세전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곳에 저들도 바로 오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전파한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 진리를 너에게 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교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고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싹 잊어먹고 세상에서만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의 소속은 어디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곧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의 분명한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돌아가는 길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자,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그 모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마지막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제 침례를 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선지자 아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에 대한 모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나는 저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나는 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쇠해야 되고 저는 흥해야 된다 하고 자기의 바톤을 예수께로 옮겨놓고 이제 침례 요한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복음 자체가 뭐냐?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기업을 줘. 거룩한 기업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 자체가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복음 자체는 행복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영혼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가장 행복한 소식을 들은 자예요. 그러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끝까지 전쟁이 있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법칙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 그러나 인간의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첫째 부활이요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하는 걸 우리 계시록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참고하니까 말씀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라고 또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고, 태초. 아주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 상고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구원이시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에 이거 기록한 거예요. 다른 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이 아닌 말씀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 문제 속에서 구원, 사단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이 모든 저주, 사망에서 구원, 이 다 건져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서 건져내고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또 그 음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이요, 언약이요. 약속하고 언약은 달라요.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언약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에게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 내가 나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일방적인 말씀만 지금 갖고 있지, 하나님 이 약속을 약속한 자기 뜻대로 이루신다, 때와 기회 안에 맞춰 이루신다 하면 나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로 자기도 이 약속에 동의한 언약 관계가 돼야 이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얼마나 교회를 들락거리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에는 너희가 아예 하나님의 이 언약에 어떻게 성실함이 없구나, 정함이 없구나,
그것이 곧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니 그거는 기약이다 이게. 기약이라는 건 때가 있다 이거야. 약속.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약속할 때 그래 다음에 만나 이러고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몇 시에 무엇 때문에 분명히 누구랑 이렇게 그 기약 관계가 있고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인간이 기약도 몰라요. 기한도 몰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몰라. 그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자기 뜻대로 복음이라니까 그냥 육체의 평안한 소식 그냥 이 세상 먹고 사는데 그냥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그거나 주시면 오케이. 또 뭐 마음이 좀 근심 있고 걱정했을 때 잠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조금 평안해지고 이런 것만을 느끼려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건 완전 종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그 언약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나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언약에 충실, 성실, 충성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만 바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 약속을 무엇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바로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 이 구원의 기업, 곧 누구를 하나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다른 말들을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 디도서 1장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담이 이 언약을 어긴 거죠.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성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우리 창세기 18장 전체 얘기가 아직 그에게 소생한 자가 없어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죠. 그럴 때 자 기한이 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온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이하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곧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온다 하는 거는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기업, 곧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씨는 네 아들 이삭의 씨요.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까지 바로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를 것이다. 네 자손이 거기 이를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이 아닌 어디라? 하늘 본향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그가 먼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은 이 본향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자 아니라 이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이삭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가 살았으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낳은 본향이 있어요. 강 건너온 메소포타미아에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본향보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그가 사모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까지의 그 모든 일정을 바로 성소를 통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그 기한대로 자기의 때를 따라 그 성소가 움직이며 마침내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렀으니 이 성소가 바로 뭐예요? 기한과 때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반드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결국 이 성소, 예루살렘 성소를 통해서 마침내 아들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아들이 났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약대로 오신 분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무엇대로 사신 분이야? 기약대로. 그 말씀의 기약대로, 말씀의 때와 기한에 따라서 스케줄을 갖고 매일매일 기약대로 복종하신 분이요. 그 기한에, 그 기약 안에 포함된 그 모든 뜻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부활이요 승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 있어야 우리 온 인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뭘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본 것대로 다시 그가 어떻게 너에게 오시리라.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남은 말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약속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3번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속지 마세요. 뭐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 나고 이런 소리 지금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귀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러니까 교회에게 말씀하셔도 누구만 들어요? 귀 있는 자만 듣는데 자 들으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구원이 지금 가까이 올 때로구나. 영분별을 하고 지금이 전에보다 더 어떻게? 더 악한 세대니 세월을 아껴서 바로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침노하여 그 하늘 너도 승천하도록 예수와 함께 승천하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서 영접하리니 하늘로 영접하리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늘로 갈 준비를 하거라 하고 지금 이 준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될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들었다 저런 말씀 들었다 이런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해야만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그 바로 내 영혼의 등불에. 왜 영혼의 등불인가 하면 영혼이 자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 안에 뭘 두리라? 내가 등불을 두리란 영원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등불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빛이시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야만 바로 기름과 이 등불이 환하도록 준비하고 이것만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그 검, 말씀이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넉넉히 이기고 그 다음에 거룩하여져서 바로 주 예수 오시는 날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악한 이 영들로 가득한 때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과 등불과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뭐예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주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벌써 오늘 11월이에요. 10월 동안 10개월 동안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사신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그냥 창고 하나 더 짓고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걱정하며 세상에 속한 생활 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먼저 내가 또 누구를 보게 하고 지금 계속 이 세상에 속한 일로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지금 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뜻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바로 그 이름의 기업을 바로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러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인들에게 여러 교인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누구누구만 바로 할례당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은 이미 어떻게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10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생활이 과연 하나님 나라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루신 바로 이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와 더불어 하늘로 올라갈 승천할 기약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단지 제가 또 밭을 샀으니 상업차로 결혼을 했으니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러면서 지금 세상에 매여 세상 일을 먼저 하고 주의 나라 일은 지금 두 번째로 하려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가, 이방인과 같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생활이에요. 내가 육체로 살았던 그 본향,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왜냐하면 이 본향은 언젠가는 어떻게 없어질 나라기 때문에, 불타 없어질 지옥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주 예수가 짓고 계시는 나의 집에 있는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본향을 깨닫기 때문에 그 본향으로 향하는 길, 힘들고 정말 어렵고 매일매일 싸우는 길이라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광야로 나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또 화형에 처하고 또 그보다 더한 그 모든 목숨을 내놓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수모를 당할지라도 그 본향이 더 나은 것을 알아 바로 이 약속을 믿고 본향을 향해 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교회를 들락날락거린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철저히 준비하고 침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아예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향을 향해 가는 생활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그곳에 나는 무엇을 갖고 가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주신 나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옮겨놓는 생활이에요. 그거를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생활.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종과 동록이 그 도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또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내 몸을 산채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물질도 드리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바로 하늘의 보화로 쌓는 생활이니 여러분 지금 하늘에 쌓은 보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는 바로 보화가 있는 창고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과 비슷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바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그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이것들을 먼저 놔두고 나를 쫓은 자들의 대가는 반드시 핍박과 함께 복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얻고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핍박이 반드시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겨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늘엔 반드시 보화와 더불어 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하지 않는 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면류관 없는 자는 벌써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예요. 진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이 말씀을 지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주의 강림이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아직도 멀었다 하고 그 강림을 불어 잊어버리는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 마치 우리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그 롯이 있는 그 성에 그 유황불못이 막 내려오죠. 그럴 때 사이들도 가자 하고 얘기했어요, 롯이. 그랬더니 사이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우리 창세기 18장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기한이 되면 너에게 돌아오라 했더니 그가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쓴뿌리를 내는 자들이 있고 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것처럼 이런 축복의 기업을 놓친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나가요. 여러분이 억지로 지금 하는 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에요. 그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우리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아니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에 거하는 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기도요. 시기를 분별하며 예수로 옷 입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의 일로 육체의 정욕으로 옷을 입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일하며 좀 더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이 시기를 분별할 때니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자. 우리의 받은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요 곧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바로 우리는 자천하여 이러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됐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은혜의 해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자 나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가. 예수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승천할 그 기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남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이 세상 생활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계속 사는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살았다고 그랬죠. 그때 그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방황하고 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갈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점점 가까이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고 바로 악한 이때에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나에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영원한 주께서 준비하신 그 초세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계속 그 성경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러니까 달려갈 길에 우리가 마지막 할 건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승산을 기약이 다 찰 때 자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첫 번째 일은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데요.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언제?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준비한 처소로 내가 옮기겠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말세에는 귀가 가렵고 스승을 많이 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말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는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파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라. 피와 살을 증거하고 기념하고 전파하라. 이것을 안 하면 곧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지금 주의 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이루신 죽고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혹시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면 너 어디로 갈 것인가? 나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100% 다 되지 않아요. 증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어지고 마지막 날 그가 다시 오실 때 바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그 지으신 초소의 문안이 예수와 함께 들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승천의 이 기쁜 기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이 큰 소망, 부활의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고 기름과 등불을 넉넉히 준비하며 성령의 것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며 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이 큰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나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영광 중에 뵙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나라임없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의 기약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의 기약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의 기약대로 순종하자. 복음은 내가 전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전파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그 나라와 의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10개월 동안 또 정신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잠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주의 말씀을 잊어먹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오늘이라도 다시 오시면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와 같이 그 승천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